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은 보통 새로운 주제로의 내용을 전환을 할 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자주 사용하죠.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면 3장 이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직설법이고 이후의 내용은 명령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동전의 한 면을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다른 면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항상 함께 가고 또 항상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권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러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인데요. 바울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권면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설명하는데요.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입되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이전의 상태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이후의 상태입니다. 새벽에 나누기에는 딱딱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하는데요. 그것의 목록이 5절과 8절과 9절에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의 악덕들은 주로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반면 8절의 악덕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입니다. 8절을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덕들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이런 악덕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남아있으며 또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악덕들을 부단히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23살에 회심을 한 이후에 이전에 연락하며 지냈던 고등학교와 대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뀐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6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마음과 태도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기 이전의 마음과 태도이지 결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정체성에 맞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봤을 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은 그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정류장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류장을 목적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사라지고 마는 모래와 같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가치에 잇대어 이 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쏟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라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낙심하며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